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이제 4장이죠.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이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26절까지 안 읽고요. 일단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을 마치고 요한복음 4장을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 한 인물이 나왔었죠. 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예수님과의 만남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얘기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만남이 3장과 4장에 대조되어 있는데 이 만남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만남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니고데모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인, 국회의원급인 최고의 성공자 니고데모.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그것도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세상의 성공, 그걸로 인간들은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갈급함과 그 허망함이 안 채워지니까 최고의 성공자 위치에 있는데 답답하니까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에. 근데 이 여인은 우리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천한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 스스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낯을 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찌 보면 니고데모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사마리아로 갔죠? 우리 1절, 2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왔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 2절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 그 본문 말씀 살펴볼 때 잠깐 봤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느냐?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을 은근히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부활을 끌었잖아요. 그러면서 틀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그게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결국은 세례 요한을 자기의 스승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누굴 위해서 그런 틀린 정보를 흘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의 원조인데, 아니 저쪽 예수님한테로 사람들 다 갚으면 우리 쪽에 오는 사람들 없으면 우리 쪽에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중심, 나 중심.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이 되게 복잡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그거를 주께서 또 아셔. 말이 꼬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살펴봅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과 요한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만나려면 물세례 받아야 된다.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를 듣고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루루루 몰려가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주장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 엎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서 내고 여기서 제사하고 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광야로 지금 요단강으로 몰려가니까 자기네의 세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 때문에 요한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어느 날 또 갈릴리에서 온 청년 한 명을 세례를 줬거든.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또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어디예요? 에논이라는 동네에서 또 세례를 준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요한보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더 많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물세례 준 적이 없습니다. 안 주셨어요. 어디 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물세례 누구 줬더라. 그거 진짜 이단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물세례를 안 줬어요. 오늘 2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엄밀히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눈을 켜고 심지를 켜고,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로 와야 될 사람들을 다 끌고 가? 뭐요? 자기네들 성전 수입이나 이게 재물을 바쳐야 되는 게 줄어드니까 자기네들 이권이 흔들리니까 거기에 지금 눈을 벌겋게 하고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거기는 관심 없다니까. 세례 요한에 진짜 베푸는 세례에도 관심 없다니까요.
뭐에만? 오로지 네피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맞서 싸울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개혁했던 거는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지 바리새인들과 싸운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싸우지 않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어디로요? 갈릴리 지역에 다시 사역을 하러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약간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반드시 중간 지역을 거쳐가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루살렘은 여기 대구쯤 되는 거예요. 경상도 대구. 이해되죠? 그리고 갈릴리는 저기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 하지 말고 경기도 수원 하자. 수원쯤 하자. 그러면 대구에서 수원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됩니까? 가다가 대전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대전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대전쯤 위치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수원 가려면 대전 거쳐가지고 천안 거쳐가 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 수원을 갈 때 어떻게 갔느냐? 대전을 안 거치고 대구에서 저 원주로 올라가 가지고 원주에서 영동 타고 수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어요? 가까워요? 훨씬 멀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다녔어요. 대전 거치면 바로 수원 가는데 한 2시간 반이면 갈 길을 원주까지 갔다가 원주에서 다시 수원으로 갔다니까. 왜 그랬느냐? 사마리아를 안 거쳤어요. 그 이유는 여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사마리아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에요. 들어가서는 안 될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사마리아의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후궁들을 계속 받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같이 허락해 줘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이 생기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산당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되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대로고 북쪽에 쪼개졌으니까 새로운 수도가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 남한의 수도 어디입니까? 서울. 북한에도 수도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평양.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AD가 아니죠. BC 예수님 오기 전 750년. 예수님 오기 전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그게 BC잖아요. Before Christ. BC 750년경에 아수르 세계 역사에는 아수르로 안 되어 있고 아시리아라 되어 있죠. 아시리아 제국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이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만 해도 그 나라를 점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의 사람들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이 우리나라 공격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공격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기술자들 많이 잡아갔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 다 잡아가 버렸다니까.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생긴 문화가 가시네예요. 가시네. 우리가 이 가시나야 이러잖아요. 가시나란 말 안 쓰세요? 욕 아닙니다. 이 가시나야 이러잖아요. 요즘 가시나란 말 안 쓰는 모양이죠. 우리 어릴 때는 썼는데 가시나야 이러잖아요. 이 가시나가 뭐냐 하면 몽골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몽골의 여자가 귀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뻤는지 우리나라 여자애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데려가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을 몽골에 안 뺏기려고 여자애들 하이레같이 저런 여자애들을 어릴 때부터 좀 저리 머리 따놓으면 당장 여자인 거 편하잖아.
그걸 왜 하느냐 하면 여자애들한테 갓을 씌웠어요. 갓. 남자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갓을 쓰고 대한민국에 옛날 그때 고려시대 때 갓은 남자들이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갓 안 썼거든. 그러니까 여자애들을 몽골에 안 뺏기려고 갓을 씌웠다니까. 그래서 갓을 쓴 아이. 이해돼요? 그래서 가스나이, 가시네, 가시나. 야, 이 가시나야 돼버리는 거예요. 여자아이, 가시나. 이게 우리나라의 아픔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근데 이때는 전쟁을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을 더 많이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잡아가 보고 다른 이방에 있는 남자들을, 그리고 저 아수르의 남자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 여자들하고 살을 섞어부는 거예요. 피를 섞어부는 거예요. 이게 민족 말살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는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다. 개, 돼지 취급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혈통이 의대했어요. 완전히 섞여버렸는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저주받은 땅으로 보는 거예요. 혈통이 변질돼 버린 선민 사상의 본질을 놓친 곳.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 달라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여기 뭐라 돼 있죠? 상종을 안 한다. 이 성경이 그대로 돼요. 상종이 뭡니까?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서로를 배격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배격해 버렸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열받지. 맞잖아요. 뭐 자기네들이 뭐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한테 당했던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아수르 사람 부른 건 아니잖아. 그 언약 놓쳐가지고 그래 됐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거를 함께 안 하려고 하니까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이, 이 지역이 뭐냐면 세겜이란 지역이에요. 성경에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정착했던 곳이 요 사마리아 지역 세겜이에요. 요 세겜 지역.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팠던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땅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 여기도 세겜입니다. 요 세겜 지역이 있는 곳이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 곳에 완전히, 그러니까 버려진 곳.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메시지에 2021년 우리 원단 메시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빈 곳, 버려진 곳, 237의 빈 곳, 우리 포항에 버려진 곳, 우리 현장에 버려진 곳.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버려진 곳 많이 있어요. 사각지대 있어요. 빈 곳이 있어요.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이곳을 완전히 버렸다니까요. 사마리아를. 그리고 사마리아는 버려진 곳이고 빈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들어 버려요.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가면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심 산이라는 산과 에볼산, 조그마한 민둥산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 산이 그리심 산, 한쪽 산이 에볼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볼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수아가 실질적으로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그러니까 야곱의 본처의 아들들의 지파는 그리심산에 모아요. 그리고 야곱의 종들 있잖아요. 빌라와 거기에 아들들은 에볼산에 모아요. 그래 놓고는 선포를 합니다.
말 그대로 모세가 명했는데 그 하나님이 명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명하고 에볼산에서는 저주를 명한 곳.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가 축복을 선포했던 그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그대로예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배격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못 가는 거요. 갔다가 맞아 죽는데, 돌 맞아 죽는다니까. 저 짐승 같은 놈 왔다 이라고 돌 던졌다니까요. 사마리아 사람 오면.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래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은 완전히 버려져. 근데 그 그리심산 성전에는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이 참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살리러 가신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곳, 아무도 가지 않는 빈 곳.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를 포항에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포항 안에 여러분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버려진 현장, 빈 곳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언성교회를 세우셨고 이 사마리아로 보낼 자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스승 되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사마리아 우리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래 사마리아 살려야지 하는데 실상 우리 삶에서 사마리아 현장을 보면 왜 합니까? 눈살찌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멀리 해버립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저 유흥업소에 일하는 그런 아주 뭐 유흥업소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막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 겉으로는 아무로 하는데 속으로 왜 할까요? 겉으로도 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저런 여자가 교회 옵니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 이거 안 바꾸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버려진 땅이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요즘 10가지 성공의 비밀 중에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 버려진 곳이 아니고 축복의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수르 침공으로 완전히 저주받아 버린 땅. 그리심산 성전을 세우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완전히 빈 곳.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며 야곱의 우물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곳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예요. 그럼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선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처음이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사마리아로 오늘 3절 말씀에 얘기하시잖아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리로 갔을 때 4절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예수님 본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버린 그 사마리아 거기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must입니다. must가 뭐죠? must 반드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다 얘기했잖아요. 대전을 안 거치고 원주를 거쳐서 수원 간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대전을 거쳐서 수원을 가겠다. 반드시 가야 될 곳.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사마리아는 어딘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는 사랑부 아이들이 있는 그 현장, 거기가 어찌 보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나의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 현장이 사마리아요. 새가족들은 배경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흔들면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환자들, 환우들 사마리아라니까요. 아이들 학교 현장 사마리아라니까요. 우리 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병원 사마리아입니다. 병원 현장. 우리 해병대 현장 사마리아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군 현장 사마리아입니다. 포항에 있는 5개 대학 사마리아라니까요. 관공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마리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죠. 반드시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가라 하는 작은 동네, 이 산 중턱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동네, 거기가 수가성입니다.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서 앉으시는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이 피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근데 세례요 아니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누구였다? 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을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맞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이때는 걸어갔다니까요. 그것도 이때 도착했는 시간이 오후 6시가 아니고 6시라는데 이거는 이 6시는 우리나라 저녁 6시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시로 6시면 우리나라로 치면 낮 12시예요. 낮 12시. 정오라니까 정오. 이스라엘의 낮 12시면요. 여러분 해양이 쨍쨍 내렸죠. 얘는 완전히 기온이 거의 한 35도 올라가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울 때요. 그러니까 그 땡볕에 제자라고 예수님이 계속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계속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탁 낮 12시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우물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름 되면 여러분 빨래터에 낮에 태양 쨍쨍 내리쬐을 때 빨래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 다 언제 갑니까?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아니면 포항말로 해 빠지고 해 떨어지고.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해서 해 빠지고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요즘 해 빠지고 해 떨어지고 간다니까요. 또 햇빛 쨍쨍 내리쬐을 때는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낮에 햇빛 쨍쨍 내리쬐는 우물가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연이 있겠죠. 아침에 늦잠을 잤든지 그죠? 뭐 아침에 급한 일이 있었든지 물을 못 든지.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 늦잠을 자서 낮에 온 것도 아니고 뭐 아침에 일이 있어 늦게 온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 여인은 물도로 낮에만 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까? 대인 기피. 사람 만나기 시작하면 대인 기피잖아요. 왜 대인 기피 오죠? 어떤 큰 충격이나 사건을 통해 대인 기피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상처나 아픔 때문에 사람들을, 이 여인은 후자입니다. 자기의 상처, 아픔 때문에 사람들 입에 자기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조차, 사람들 만나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상처 많은 예수님을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 낮 12시에 여인이 물떠러 온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냥 우리 생각에는 수작 거나 그거 아니고
남자가 여자한테 물 달라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완전한 금기 사항이에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하는데 지금 유대 남자가 그 물을 달라 할 때 봐요. 여러분 9절에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건 뭘 깬 겁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에 지켜오던 관습, 관례, 그거를 완전히 금기사항을 예수님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했다?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봤으면 이거 당장 이거 재판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깨트렸단 말입니다. 완전 금기사항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선물? 은혜의 선물.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한테 지금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으면 반대로 내가 네한테 물 달라는 게 아니고 네가 내한테 물을 달라야 해야 될 텐데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 영적 상태로 볼 때 이 여자는 깜깜한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물을 달라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단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 남자. 그것도 예수님이 피곤했다 했잖아요. 한 남자가 물 좀 달라 이러니까 아니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데 되는데 물 달라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하노 이 아저씨가 무슨 수작이고 이러면서 아니 무슨 생수를 주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다 이러니까 무슨 생수 같은 소리 하노 복간에 뚜레박은 자기가 들고 있거든. 맞잖아요. 물기를 왔을 때 뚜레박을 자기가 가져왔지. 예수는 뚜레박도 없었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우물에 물그릇 기릇도 없고 11절에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얻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걸로 내가 알기로 야곱이 가장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이 가장 큰 자요. 사마리아에서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도 못한 만들어낸 생수를 당신이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 물 마셔봐라. 우물물. 내일 물 떠러 또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와야죠. 그러니까 육신의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 이 우물물은 마시고 마셔도 계속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이 뭡니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14절에 나오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네가 마시면 네 이제 두 번 다시 이곳에 물도로 안 와도 된다. 진짜 물도로 안 와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 진짜 생수, 샘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생수라 했다가 10절에는 그러거든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했는데 14절에는 뭐라 했냐? 샘물로 바뀌어졌어요. 생수하고 샘물하고는 또 다르죠. 샘물은 뭡니까? 근원이 솟아나는 게. 음물은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요해서 파는 거고 샘물은 사람이 판 게 아니고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계속 우물만 파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파는 거는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물로는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부자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우물물은 계속 먹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 샘물은 밑에서 근원을 찾아버리기 때문에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샘물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그 샘물을 내게 주소서.
그 얘기해요 지금. 15절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오면 이제 예수님이 알았다 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뭐 축복 기도를 해주든지 그죠? 안수를 하든지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샘물을 받아라 줄게 이래 놓고는 뜬금없이 17절에 뭐라 그러느냐.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샘물 달라는데 물 주면 되지. 예수님이 생수인데 예수님이 샘물인데. 이 샘물이라는 표현이 또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샘의 근원. 예수님이 샘의 근원이잖아요. 에스겔서 여러분 47장 아시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뭐가 솟아져 나옵니까? 흘러내려옵니까? 샘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가 살고 동물이 살고 그 샘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에스겔서 47장에 그 샘물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그 샘물 달라니까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물 들어오는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 불러오라니까 이 여자가 뭐냐면 저는 주님 이제 아까는 유대인이라 했다가 이제 호칭이 바뀌어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남자가 몇 번째 남자예요? 6번째 남자. 이 여자는 취미가 결혼일까요? 그건 아니요. 결혼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남자를 6번이나 바꿨을까요? 육신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영적인 공허, 그로 인한 삶의 결핍, 이 남자로 될까? 안 맞는 거예요. 남자 또 바꿨다. 이 남자는 될까? 아니요. 이 남자는 참 남자일까? 아니요. 그래서 5을 바꿔봤다니까. 그래도 안 돼. 그럼 혼자 살만 또 한데 뭔가 또 필요에 의해서 지금 남자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맞다. 그럼 그건 뭔 말이요?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네 남편 또 바꿔도 또 바뀐다. 10번, 20번, 아니 100명,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남자 다 니하고 살아봐라. 채워지나? 안 채워집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가 또 교훈도 얻어야겠죠. 혹시 지금 한 결혼해가지고 한 몇 년 지난 분들 그런 생각 듭니다. 아이고, 내가 우야다가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딴 남자 있을 것 같죠? 그게 속는 거예요. 딴 남자 하고 사라지면 채워질 것 같죠? 사마리아 여인 이 교훈을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 우야다 이 여자를 만나. 이 여자도보다 분명히 더 나은 여자가 있을 건데 그게 속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5이나 바꿔봤다니까.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나와 함께 언약 회복할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멘. 요 아멘이 장로. 지금 나의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아멘. 진짜로 행복함으로 아멘 해야 된다니까.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할 사람으로. 속으면 안 돼요. 아직 그런데 시간표가 좀 덜 됐을 뿐이에요. 뭐 하는 중이라? 공사 중이라. 공사 중. 공사 중에는 불편해요. 원래. 차 공사하면 왜 됩니까? 가다가 속도도 늦춰야 되고 길도 좁아지고 불편해요. 지금 내 남편이 공사 중이구나. 지금 내 마누라가 공사 중이구나.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 5이나 바꿨는데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 유대 남자가 내가 남편 5이나 바꾸고 지금 사는 6째 남자하고 사는 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뭐냐면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왜? 자기를 알아보니까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말도 안 했는데
무당같이, 귀신같이, 점쟁이같이 알아맞힌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당신은 당장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네들 주장 따르면 그러면 저 예루살렘 가가 예배해야 된다는데, 주님 그러면 선지자시여, 우리 산에서 예배하는 건 틀리고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는 건 그것만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꼭 내가 있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까? 아니요. 내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그곳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본질을,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장소라는 껍데기에 지금 이 여자가 틀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거는 이 여자만의 고민과 질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민과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명쾌하게, 예배학의 본질을, 이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학의 본질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몇 절이냐?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이 영이 뭡니까? 이게 성령이요. 야,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뭘로 해야 된다?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 안에서,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이게 참 예배입니다. 지금 나는 오늘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아마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내게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여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그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I am h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 되어 있어요. 내가 그라, 에고 에임이. 그러면 이 내가 그라, 이 말이 여러분 어디에 처음 나왔던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너는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라 할 때, 아니 누구신데, 당신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누구라 하고 가야 됩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이러면서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근데 이 출애굽기 13장에 여호와가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I am who I am 이거랑 지금 오늘 예수님 얘기하는 내가 그라 똑같아요. I am who I am. 내가 그다. 그럼 바꾸고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으로 피곤도 느꼈지만 이분은 영원한 샘물인
우리의 반석의 샘물인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예수 이름의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참 하나님 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또 영원한 샘물인 샘의 근원을 내 안에 모셔놓고 또 뭐해요? 우물을 파고 있다니까. 이 우물이 필요하네, 저 우물이 필요하네, 건강의 우물이 필요하네, 돈의 우물이 필요하네, 자식의 우물이 필요하네, 명예의 우물이 필요하네, 권력의 우물이 필요하네.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우물 파야 돼요. 우물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목말라 죽으니까, 양들 못 먹이니까, 자식들 못 먹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우물 파는 인생이 아닙니다. 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으로 거듭났잖아요. 무슨 말씀이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잖아요.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왜 자꾸 우물에 미련을 둡니까? 우물 버리세요. 무슨 말씀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물 버리면 망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물 버려도 안 망해요. 우리는 우물 없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왜? 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죠.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줬던 샘의 근원이 이런 겁니다. 이건 우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근원되는 샘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이 우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버리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염려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염려한다니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그게 또 우물에 또 빠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에 해답을 얻고 어떻게 됩니까? 정인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저 여자 결혼을 6번 했다. 지금도 뭐 한 6번 하면 이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6번 했으니까 어였겠어요. 사람들을 피해 정오에 우물에 온 여인이 자기 지금 왜 왔어요? 물 떠러 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는 물동이도 버려놓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 낯을 피하던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본인이 찾아갑니다. 뭐죠?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상처 치유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아픔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내 것 내려놔지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 아니에요. 그리스도 진짜 만나면 괜찮다니까요. 수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내 인생에 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리스도교도 몰려옵니다. 정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의 축복 누려야 됩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호칭을 봐요. 9절에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유대인 맞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 11절에 이제 주라 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 하는 주, 그 주 아닙니다. 남자를 높여 부르는 거, 그냥. 이방 남자를 높여 부를 때 주라 하는 거예요.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9절에 자기의 상처를 예수님이 당한 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29절에 깨닫죠. 아,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움으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는 인생 아닙니다. 이미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나의 사마리아를 살리는,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있습니다. 나의 사마리아를 살리는 정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와 갈급함으로 남편을 6이나 바꿨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를 주님이 직접 찾아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고 그분 안에서 참 능력의 증인이 됨을 누리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의 사마리아를 찾아가 살리는 증인의 삶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